어느 교회에서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가족들끼리 부르는 가족대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부르다가 가사를 그냥 틀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낄낄낄낄낄 웃었습니다. 목사님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가정 차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가정도 그냥 부르다가 틀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상송과 경연대회는 끝이 났습니다. 얼마 후에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로님들과 사모님이 같이 목사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목사님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달 며칠 장송과 경연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다. 집사님 가정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가사를 틀리게 불렀다. 온 교인들이 웃었다. 집사님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변했다. 그 다음 우리 가정 차례였는데 나는 일부러 가사를 틀리게 불렀다. 온 교인들이 웃었다. 가사를 틀리게 불렀던 가정도 웃었다. 나는 오늘 하나님만 아는 방법으로 김 집사를 기쁘게 하여 주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목사님을 재평가를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야 그 사람을 진지하게 참 제대로 평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주일날에 무덤에 가서 그 향을 발라서 시체의 냄새를 좀 작게 나게 하려고 향을 바르러 가는데 예수님도 없고 시체도 없고 무덤은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서워 떨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봤더니 두 사람이 예수님의 머리맡과 다리 곁에 두 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 무서워 도망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만이 담대하게 들어가 봤습니다. 너가 무엇을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음에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이 계시해 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뒷걸음으로 나와서 울며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리아야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야 너는 이곳에 머물지 말고 내가 살아난 이야기를 너희의 동료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오늘 일주일 후 있다가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 11 제자가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나니까 삶의 끈을 놓치고 목표가 사라지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 빼고는 다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물고기를 잡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라도 보내자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던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누가 어떤 저 무태에 있는 한 사람이 말을 해줬을 때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면서 과거에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날이 떠오르면서 혹시 주님이신가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멀리서 보고 목소리를 들으니 예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제자들도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곳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까지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처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11 제자에게 다시 만나시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희들은 제자 삼으라 가라 세상으로 가라
제자 삼으라 사명을 주시던 것이죠. 오늘 이런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재해석해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과의 나무는 따먹지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따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가 선악과를 먹으러 유혹했지만 하와는 머뭇머뭇합니다. 뱀이 먼저 따가 먹으면서 야 먹어도 아무 일이 없잖아, 먹어봐. 마귀가 안 죽는 것을 보고 하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먹어봐야 되나? 하나님이 하신 말이 거짓말이었구나.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는구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와는 마귀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하나님과 약속이 있으니까 껍질만 먹어봐야지 하고 껍질만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껍질을 먹다 보니 너무 맛있어가 하나를 다 먹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하와 앞에 죽음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와는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지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도 먹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자기가 죽고 나서 아담이 다른 여자와 살 것을 생각하니까 싫었던 것입니다. 남편을 꼬드겨서 먹게 했습니다. 또 아담뿐만 아니라 동물도 모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것은 선악과를 맛보지 않은 것은 오직 말함이라고 하는 불사조만이 안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하와야, 너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네가 불순종하였구나. 남편도 파멸로 이끌고 모든 동물에게도 죽음을 가지고 오게 한 내가 나에게도 그런 파멸을 가지고 오려고 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나는 절대로 안 먹겠다. 불사조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히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시작해서 모든 동물은 죽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뱀이 되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식토록 흙을 먹을지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뱀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뱀이 저주받은 것은 꼭 마귀가 저주를 받은 것이죠. 하와에게도 벌을 주었습니다.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가지게 될 것이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창조의 원리에 보면 남편의 다스림을 받도록 되어 있죠, 가정이. 근데 이 창조의 원리가 깨지니까 가정이 그냥 온전히 서지가 않더란 말이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는 잘해주긴 하는데 아빠의 권위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어느 결정적 순간에 탁 아이를 통제해야 될 때 그런 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좀 무섭고 존엄한 존재가 되고 엄마는 사랑의 존재가 되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엄마가 아이를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가정은 엄마와 아빠가 사랑으로 자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창조의 원리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또 아담에게 저주가 왔습니다. 너는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오늘 그 잔치국수를 끓이고 있는데 고명으로 시금치를 데쳤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과 채소를 먹도록 원래 원천적으로 명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곡식과 채소를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를 않아요. 고기는 한때 먹고 두 때 먹고 먹으려고 하면 막 질리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했어요. 늦게 허락했습니다.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창조를 다 하시고 9장에 가서야 육식을 허락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육식을 허락한 것은 아주 뒤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오늘 말씀처럼 너는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 그래서 우리 학원사님이 채소를 보면 그리 좋아하나 봐. 채소만 보면 그냥 그러니까 사람은 채소를 먹고 곡식을 먹고 나무의 실과를 따먹도록 원래 창조된. 고기를 많이 먹으면 피가 탁해지잖아요. 다 보면은 뇌졸중, 뇌출혈 이런 게 다 혈관병 이런 말이죠. 우리 혈관에 막 끈적이가 막 끈적끈적 기름 덩어리가 막 쌓인단 말이죠. 그래서 장수하는 마을에는 가면 돼지고기를 먹는데 돼지고기를 삶아 먹더라. 기름기를 빼고 삶아 먹더라. 그리고 기름기 있는 고기는 나이가 들면 먹지 마라. 50 넘어가면 기름기 있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절대 안 먹더라고. 절대 기름기 있는 고기를 안 먹더라고. 그래서 건강하다.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은 평생에 밥을 싸다녀요. 근데 이 밥을 어떤 밥이냐? 콩을 많이 연 잡곡밥을 내가 주먹밥을 해가지고 항상 그 밥을 싸다니더라고요. 365일 출장을 다녀도 밥값은 많이 드는데 이분이 엄청 건강해요. 70이 넘었는데도 청년.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비결이 있더라고요. 생활 패턴이 보면 항상 운동하고 먹는 것을 절제하고 이런 생활 습관이 있더란 말이죠. 마귀는 세 가지 권세를 하나님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주를 받아서 흑암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공중 권세 잡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공중 권세를 받았습니다. 천지 창조 때 받았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타락할 때 받았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 번째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망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아잡고 마귀를 멸하리 하리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이런 받았던 이 창세기에 받았던 이 권세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는 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빼앗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는 이제 제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왔던 그 사망 권세를 깨쳐버리고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유를 준 해방의 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의 생명을 받아 사망 권세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알람 박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 장례식이라고 말하지 말고 환송식이라고 불러다오. 이성훈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좀 빨리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췌장암 판정받은 3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고양이를 보고 무심코 한마디가
너는 나보다 오래 사는구나.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유언에 저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장례식에는 검은 옷을 입지 말고 검은 넥타이도 하지 말고 하얀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혀서 제가 늘 입는 그 양복을 입고 제 관에다가 그대로 장례식을 쳐주십시오. 저는 이곳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니까 여러분들은 슬퍼하지 말고 축제를 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으심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놀란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계란을 나눠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다 기뻐하는 날입니다. 흰 옷을 입고 축제의 날인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 날은 어찌 보면 100배로 더 귀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부활했다라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어떤 그 스님이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간증 어디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잡혀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불경에서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아들이 죽은 가부가 부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네가 지금으로부터 저 민가로 내려가서 지금까지 죽음을 보지 않는 가정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조사를 해보라니까 집집마다 가니까 옛날에 더 많이 죽었잖아요. 10명, 11명 태어나도 뭐 반치 옛날에는 죽었지 않습니까? 이 집도 죽고 저 집도 죽고 요 집도 죽고 죽음을 보지 않는 가정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제가 내려가 봤는데 한 번도 죽음을 보지 않는 집은 없었습니다. 그래 인생이 다 그런 것이다. 태어나면 죽는 것이고 죽고 나면 또 태어나는 것이고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다.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 인생은 고통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가르치고 일체계고다.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탈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군종병이 넣어준 그 성경책을 심심해서 계속 전도를 하다가 걔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안 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괴롭히는 애가 없으니까 또 섭섭했나 봐요. 성경책 공짜로 나눠주는 파란색 표지의 성경책이 있다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깜짝 놀랐대요. 나인성의 가부가 있는데 아들이 죽은 상례를 예수님이 맞닥뜨렸습니다. 하도 슬퍼하니까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부처님은 죽은 사람을 아들을 똑같은 현실에서 살려준 것이 아니라 인생은 다 살며 죽고 죽으면 살고 다 돌고 도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보고 야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신이구나.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이 스님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고 불교 대학을 만들어서 불교 생도를 전 세계에 불교를 퍼뜨리고자 하는 꿈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 스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스님들 중에 요새 목사님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그분들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의 그런 부활은 이제 지금까지의 그런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삶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11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11 제자를 갈릴리 오늘 디베랴 바닷가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두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에서는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21장 18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삶이 자유한 삶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명의 삶,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셔서 다 만나 주시면서 그들이 나아가야 돼. 이제 물고기 잡는 일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명해 주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순교했습니다. 안드레가 주지사가 물었습니다. 네가 지금이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안드레의 말에서 지사님, 그대는 그대의 영혼을 잃지 마시오. 야고보는 첫 번째로 칼에 베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빌리는 히에라폴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바돌로메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로 살갗을 벗기는 고문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마태는 복음서 한 권을 적고 에디오피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다 힌두 교도들에게 창에 찔리고 탑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시리아에서 전도하다가 톱으로 켜서 죽었습니다. 다데오는 시리아와 페르시아까지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르메니아와 에데사에서 눈부신 선교를 하다가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로마에서 선교하다가 핍박이 심하여 도망가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시던 것입니다. 베드로야 어디로 가느냐?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어디로 가느냐? 주님이 도망가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손을 잡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 스스로 순교하겠다고 말했어요. 순교의 십자가에 달릴 때 제가 주님께서 올바르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어찌 제가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아내도 거꾸로 십자가 못 박히고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서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줍니다. 마귀의 존재가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의 피 앞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발꿈치는 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파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앞에서 괴롭힐 수는 있지만 우리를 완전히 파멸할 수 없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죽음으로부터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는 이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곳으로 이사가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을지라도 우리가 아플지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재해석돼야 돼. 우리의 삶은 그냥 주어진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생명이요. 또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주를 위해 살아라고 하는 사명과 또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동력자로 불러주셨으므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를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명자로 주님의 복음과 축복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알고 오늘 하루도
우리 귀하고 귀한 이 생명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받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사명자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아버지여 삶을 마귀가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의 발꿈치를 물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망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이제는 형통의 사람이 됨을, 이제는 나눠주는 사람이 됨을, 이제는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이제는 축복자로 살아갈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